1월 셋째 주일입니다. 1월이 이제 오늘 21일이니까 열흘 남았습니다. 2023년 지나고 2024년 시작할 때에 1월 첫 주에 이 한 해를 우리가 복되게 삽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써 세 주가 되고 한 달이 이제 곧 지나가는 거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에 빛의 자녀로 살자고 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것인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1월 첫째에 빛의 자녀로 삽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시작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성도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지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알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우리 내면을 밝혀주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염려와 걱정이 없이 밝음으로 살아가자. 긍정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기쁨으로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1월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하게 돼야 그것으로 우리 성도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를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새롭게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죠. 하늘의 복이지요. 성도라면 이걸 받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받고 살아가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삶을 살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 계실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없어. 이것과는 전혀 삶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신학의 우리가 시작 근본이 잘못되면 신앙의 삶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신론 그랬죠. 하나님이 뭔가 신이 만들었는데 개입을 하지 않으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살펴주시고 주관하시고 오늘 나도 살피신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늘 새기면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4절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대면한다는 말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얼굴이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몸이 와 있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만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분에 대한 느낌이 막연하다면 예배가 안 되죠. 그분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은 그냥 성경에서 하는 착한 말, 선한 말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좋은 말이니까 이 좋은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지. 그 이 정도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윤리죠, 윤리.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사회적으로 이게 악한 일이니까 악한 일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좋다. 이게 윤리적인 것이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복되게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리가 있고 사회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소시민으로 정말 평안하고 또 이 삶의 부분에서 뭔가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버려둡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 내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나는 그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성도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내면적인 부분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직 1월이니까 오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린다는데 어떻게 모셔드리고 어떻게 그걸 느끼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이 말씀에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각자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죠.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의 내용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오경 중에 마지막 신명기 이것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설교하고 죽기 직전에 유언같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좀 알려고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 6절 뒤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할 때에 제일 1계명으로 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인데 이게 신명기 오늘 5장에도 나오지만 앞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항복하게 하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이제 온 애굽에 내리니까 애굽의 바로가 손을 다 들고 그래 히브리 족속들은 다 나가라.
나가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 히브리 족속들 다 끌고 죠.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닷물로 다 뒤엎어서 다 수장되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마라에서 썬물을 달게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그 광야에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서 온 백성들이 다 먹게 되는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올 때 모세가 하늘로부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리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치게 되니까 아론과 홀이 손을 잡아서 내려오지 못하게 이제 기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이기지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전부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시내 광야에 이제 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죠. 불러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112쪽 112페이지. 112페이지 20장 1절, 2절, 3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몰랐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쭉 하죠. 하는데 신명기 오늘 말씀 넘어오면 이 십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오늘 6절부터가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6절부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그 앞에 덧붙이죠. 덧붙이는 말씀이 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길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자,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와 오늘 이 말씀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놨을까? 또 신명기에는 왜 앞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명기에서 십계명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요 앞부분에 덧붙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차이가 있는데 요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신명기 한 말씀보다 40년 전에 약 보면 39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을 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고, 신명기는 40년 거의 40년 지나서 이들이 광야의 생활 40년 마치고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을 저기 건너 보면서 그 동쪽편에 진을 치고 도착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40년 차이가 나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듣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지요. 40년 지났으니까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지금 신명기 이 말씀하는 이 듣는
이 때에 이 청중들이 누구냐 하면 그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30년이 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40년 후에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세가 8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인도하여 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120세 되었을 때, 40년 지났으니까 120세 되어서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광야를 다 40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눈앞에 도착한 아들 세대들에게 죽기 전에 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왜 그런가?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12지파의 족장들 중에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지금 하나님 주신다는 땅에 전부 정탐꾼으로 다 보냈죠. 보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12명이 말이 10명과 2명의 말이 다른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 주신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상대도 안 되겠더라. 그리고 그 땅은 참 좋은데 그 땅 골짜기마다 요새마다 무기로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훈련도 안 되고 무기도 없고 그냥 뭐 사람만 이렇게 있는데 가서 우리가 상대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다 잡아 종이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 죽게 되고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10사람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의 보고에 따라서 이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2사람만이 아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거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어.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렇게 말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 10대 2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이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그 밤에 소란을 내는 겁니다. 통곡하며 울며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자가 누구냐? 모세를 불러내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살 수도 없고 여기 죽을 수는 없지 않나? 거기 가면 노예가 될지 몰라도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나? 그러면서 소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말을 다 들었다. 너희가 광야에 죽겠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원망하는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단 2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2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빼고는 너희는 광야에 죽을 것인데, 너희가 종될 것이라고 잡힐 것이라고 하던 그 아들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도록, 방랑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다 죽고 한 사람도 남겨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아들 세대를 그 땅에 들일 것이다. 그때부터 40년 방랑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서 이제 아들 세대가 어른이 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세대들은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 내리는 거 다 봤죠. 홍해를 갈라서 위기에 있을 때에 뒤에 바로 군대가 올 때 홍해를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길을 다 건너왔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 병거들을 홍해 그 바다 그 한가운데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그들이 다 수장되는 걸 봤죠. 광야에서 뭐 물을 내게 하시는 그런 것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그렇게 온 아버지 세대가 눈으로 보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망했고 죽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듣지 못하고 기적도 보지 못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모세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어떤 아이가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면 부모의 염려는 뭐냐 하면 세상에 뭐 돈을 못 벌어 걱정이 아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그 염려가 더 큰 거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에게 알게 해주고 느끼는 대로 똑바른 길을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 텐데 이걸 모르면 세상이 망나니같이 막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40년 후에 이 말씀은 과거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 아버지 세대에게 말씀한 그걸 그대로 다시 죽기 전에 아들 세대, 광야 세대에게 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그걸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제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오늘 내 말 잘 들어라. 명심해라. 이걸 새기고 이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 아버지 세대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너희 아버지 세대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해방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죽었다. 망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신명기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에 너희 아버지 세대가 왜 죽었는지 왜 망했는지 아느냐? 너희 아버지 세대는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도 불순종해서 죽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근데 4장부터 31장까지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는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망하고 죽었으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을 한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모세가 지금 아들 세대에게 하는 말씀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4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망한 것처럼 아버지 세대가 망한 것처럼 하지 않고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듣고 지켜서 행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5장에 이 10계명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어떤 내용이 뭐냐 하면, 자, 4장부터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말을 지금 40년 후에 아들 세대에게 하잖아요. 하면서 하는 말 중에, 자,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붙어서 하나님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났던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떠나지 않는 너희들은 여기까지 살아서 생존했다. 그러면서 여기 단어가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 시간을 나타내는 이 단어인데요. 8절에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오늘이라는 말이 오늘 5장에도 지금 4장에 20절에도 있습니다. 20절에도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26절에도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오늘이라는 이 말이 today, this day, today. this day는 말 바로 이날, 오늘, 이날, 이 말이 계속 신명기에 반복되는데, 또 4장의 38절에도 보면 끝에 오늘과 같으니라. 39절에도 그런 정도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40절에도 오늘 이 말이 있고요. 또 5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3절에도 오늘 살아있는 우리, 이 말이 있죠. 자,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 여러 가지의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녀 세대에 말하면서, 여기 계속 모세가 하는 말 중에 뭐냐 하면 오늘 너희에게, 오늘 너희에게, 오늘 이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자, 4장 5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 지나가서 28장 봅시다. 28장에도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8장 15절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29장 봅시다. 29장에도 29장 10절 308페이지 보면 그냥 단어만 보겠습니다. 단어만. 29장 10절에도 오늘, 29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 12절에도 오늘 있죠. 13절에도 오늘, 15절에도 오늘, 15절에는 오늘이 두 번 있네요. 그 다음 18절에도 오늘이 있고, 28절에도 오늘, 30절에도 보면 2절에도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8절에도 오늘, 10절에도 11절에도 오늘, 15절에도 오늘, 16절에도 오늘, 18절, 19절 계속 오늘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자, 지금 이 말은 제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아들 세대에게 40년 전의 말씀을 말하면서 이 4장부터 오늘이라는 말을 이 마지막 31장, 32장 이 뒷부분까지 60번을 오늘이란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
이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왜 모세가 40년 전의 말씀을 하면서 이 40년 후 아들 세대에게 4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왜 이렇게 말씀했었을까? 이 말의 중요성이 뭘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구속되지 않은 분이에요. 시간 밖에서 모든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이죠. 천년을 하루 같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루가 천년 같게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초월하시는데, 자, 우리는 시간 속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제가 있고 우리가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대 신앙이라 합시다. 4대 신앙. 그럼 우리 정조부가 예수를 믿다. 우리는 저 단대 신앙이고 저 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믿어서 우리도 3대 신앙이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4대 신앙이라면 우리 할아버지 그 전부터 예수를 믿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를 참 잘 믿었고 그러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 이제 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어서 또 믿었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또 믿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 나의 신앙 이렇게 연결되어 오지요. 네. 그런데 그 우리의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 믿다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믿다가 돌아가셨어. 나도 믿다가 죽을 것이야. 그럼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때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바뀌십니까?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지만 우리는 시간에 유한하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 세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세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4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바뀐 겁니까? 바뀐 게 아니지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은 사실 40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자녀 세대에게 말을 하면서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와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를 통해서 지금 너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고 준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느끼면서 매일매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느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모든 역사책이나 모든 고전은 그 사람의 시대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전해왔으면 그 과거의 말씀이죠. 그렇죠? 과거의 말씀 교훈을 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서 성경은 다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 모세의 말씀은 바로 그래서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한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느낀다는 게 뭡니까? 느낀다는 건 내가 지금 내 살아있는 내 마음이 지금 현재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 옛날에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이야기구나. 출애굽할 때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에 하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너와 대면하여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합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거죠. 그렇죠. 창세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와에게 사단이 나는 속이죠. 속이는 말을 할 때에 이 사건이 오늘 내가 이걸 읽을 때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뭐 사기꾼이 뭐 어떤 좋은 얘기로 뭐 부자 되게 해주겠다 하면서 속일 때에 바로 이게 말하자면 수천 년 전에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때 이 얘기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 그 사기꾼에게 속지 마라. 속으면 너는 망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다윗 얘기잖아요. 다윗에게 다시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 와서 얘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지금 자리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뭐 똑같이 다윗이 한 것처럼 간음하고 뭐 우리아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잘못한 숨어있는 죄에서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뜻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의 상황에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선하게 악하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죠. 오늘 내가 나 잘못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다윗이 40년 이후에 아들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너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와 대면하여. 여러분 이 오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제일 큰 문제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을 확실히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 계실 것이야. 그런데 나와 별 상관없어. 그렇게 믿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전혀 차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너를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 이걸 확실히 믿느냐는 겁니다.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요.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그 믿음이 확실히 바로 서면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잘 산다는 게 뭐냐면 성도기 때문에,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평탄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뭐 일확천금을 누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건강하게 내 영혼이 날마다 평안하고 기쁘게, 그리고 내 삶에 만족하며 사는 그 삶이 소시민의 삶으로서는 가장 복된 것 아닙니까?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병 걸려 있으면 행복한 일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느껴지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그 은혜 안에 살아라.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면 오늘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보는 사람이 보는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재앙과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오늘 나와 비추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구나, 저런 실수도 할 수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내 개인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나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말씀이 살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한다면, 하루하루 그 한 시간 한 시간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악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그 아들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숙제가 남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본다, 뭐 하나님 뭐 꿈을 통해서, 그런 건 조금 특이한 방법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분은 막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는 분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게 느껴지면, 아,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지지요.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듣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듣는가? 내 귀로 듣는 거죠. 내 귀로 듣는데 이 귀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귀가 아니고 내면의 귀.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집중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요. 마음의 귀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에 이 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듣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어떻게 느끼는가?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요. 아, 이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 느낌,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통로에 성령님이 전달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하나님 뜻을 압니다. 아십니다. 그 뜻을, 하나님 주신 뜻을 우리의 영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전달해 주면 우리의 마음이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잠잠히 하고 주의 말씀을 느끼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 시간이 언제가 좋죠? 아침에 일어나서 직후에, 저녁에 잠자리 들기 직전에, 세상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잠자려고 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하루를 잘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잘못한 일이 없는지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오늘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잠자리 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시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마음이 번잡하게 막 세상에 이 일 저 일 다 생각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들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잠잠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실 때 처음엔 몰랐지만 그걸 알고 나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말씀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면 말씀을 늘 집중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집중해서 습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계속 그 말씀이 느껴져요. 느껴지고 우리를 행동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대로 내 의지가 따라가서 행동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나 뭐 일을 시작할 때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뭘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끼죠. 그러니까 즐겁죠.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늘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표정이 밝고 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시간에 모여서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요.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늘 감사로 살아가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기쁠 수 있지요. 항상 기쁠 수 있지요. 뭐 그냥 우리가 기뻐하지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함의 영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쁜 거예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잘 안 되죠. 기도를 왜냐하면 와서 내가 2시간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를 어떻게 쉬지 말고 계속 하겠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나를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으로 엎조리는 그 마디가 기도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너무 맛있는 것을 주셔서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도 먹지 못하는 그 입맛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잘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니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생업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또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눈 감고 못 일어나면 그게 죽는 거 아닙니까? 일어났으니까 생명도 하루 주셨잖아요. 하루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한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라. 그러면 항상 기쁘다. 하나님을 늘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물으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의지하는 것,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하나 되어진 걸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사고 없고 건강하고 하나님 뭔가 크게는 안 돼도 뭔가 매일매일 삶이 잘 되어가는 것 감사합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아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자라고 있고 제 몫을 하고 감사한 거죠. 네.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1년이 복된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자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신 말씀. 그런 묵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한 주간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말씀을 하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 이것은 너희와 대면하여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